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2부 예배가 되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1부 예배랑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근데 오늘은 1부 예배가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큰일 나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엄마가 친정에 가서 며칠 있다 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선 다음에 이제 아빠가 남편이 처음에는 뭐 피자도 좀 사오고 이렇게 뭐 닭고기도 먹고 하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라면도 끓여주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를 꺼내서 칼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얼굴에 참 뭔가를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모바일 폰을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그러는데 된장찌개 끓일 때 물은 얼마나 잡아야 되지? 근데 이게 된장이 잘 안 보이는 된장 어디 있어?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당신 된장찌개 끓일 때에 쌀뜨물 쓰는 것 같은데 꼭 쌀뜨물로 해야 돼? 그냥 육수는 안 되는 거야? 뭐 치킨 브라스 넣는다든지. 마지막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몇 분이나 끓여야 돼? 누가 요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럴 때 아내의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뭐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짜증이 나겠죠. 친정가 있는 아내 전화해서 그거 물어보고.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보,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구글해봐. 사실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죠. 저도 이 구글해봐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녀들이 저한테 무엇을 물어봤을 때 제가 알면 대답을 해주겠지만 모르면은 간단해요. 우리 딸들한테 Why don't you Google it? 구글해봐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새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게 뭘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빠는 요리 못하는데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요새 인터넷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 레시피 무지무지 많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요새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다. 저는 대세에 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새는 뭐 모른다, 못한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특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오늘 본문은 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불태우시는 것과 함께 10장 처음 두 구절을 통해서 그 동일한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우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함께 2부 예배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리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다른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렇죠? go through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답이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마음, 관점에 따라서 다른 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답이 생소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주위에도 계십니다. 생각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암이 발견이 됩니다.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그런가 하면 평소에 안전운행으로 한 30여 년을 정말 무사고로 잘 지내왔는데 이번에는 본인 잘못도 아니라 내 잘못도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면 이러면 어떨까요? 큰 무리 없이 시작한 사업을 잘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상황에 어떠한 반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각 사람이 각 성도가 가지고 있는 또 보이는 반응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았다고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암을 주시고 교통사고가 나게 하시고 왜 제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라면서 그냥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초기에 알게 하셔서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암이 많이 진전된 붙는 가운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의사 만나기도 수술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수술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의 잘못인데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입니다. 나 정말 운이 없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가 폐차가 됐는데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하던 사업이 잘 안 돼요.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일한다고 바빠서 식구들과 함께 시간도 못 보내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황,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동일한 불이 하나님의 재단에 있는 재물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 그 동일한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오늘 본문 9장 24절 말씀과 10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입니다. 여러분 이거 현대인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ord sent fiery flames.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불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rom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나온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기름을 다 태우기도 했지만 그 동일한 불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어요. 표현이 그렇지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불태움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받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불, 사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단에 처음 제사를 지낼 때 처음 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가장 간단한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 오늘 벌써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얼굴만 보고 계셔도 5가지 제사가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렸던 헌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 자발적으로 드렸던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요, 여러분 곡물로 드렸던 제사, 감사와 찬양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속해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에 드렸던 제사가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샬롬의 제사였어요. 평화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사함 받기 위해 드렸던 제가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이 두 제사의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속건제는 죄사함 받는 것 플러스 이웃들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던 것이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물론 한편으로는 출애굽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의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들에게 이 직분을 위임시켜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아론과 그의 아들 첫 번째 제사 지낼 때 그 불이 어디서 왔을까? 레위기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17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지금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에 그 불에 제단에 불을 지핀 사람, 불을 피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작합니다. 이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 말씀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임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손과 발을 씻고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띠를 띄우고 그 띠에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의 성직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글을 쓰고 또 기름과 관유와 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그들 위에 뿌렸습니다.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불을 지핀 사람이 모세이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불을 보내셔서 그 불이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이 동일한 불이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4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지르며 엎드린 이 장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이 없고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으로서 나온 불이 그 제물을 다 태웠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동일한 불이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피우려고 할 때에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는 것. 오늘 본문 9장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물론 이렇게 지금 9장의 마지막 부분과 10장의 처음 부분을 함께 봤을 때에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동일한 불이 제단에 제물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 그 동일한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웠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제단의 제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그 불은 다른 불이었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불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불로 제단에 제물을 태운 그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태우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가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 자녀들을 진정으로 복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복 주신다니까요.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일부보다는 조금 더 셌던 것 같아. 일부는 많이 안 나왔는데 제가 다시 그래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지금 제사를 드리는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23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화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제사를 마친 모세와 아론이 화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아론이 제사를 지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아론과 모세가 함께한 것도 무엇이냐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중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불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세요. 현현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 거룩한 장소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대립해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아론과 모세가 가장 처음에 한 일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축복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저희 한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사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이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단에 가져온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인지, 왜 그런 불을 가지고 왔는지, 왜냐 또 첫 번째 제사를 지내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불을 가지고 오게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온, 다른 불을 가지고 온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우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유는 있습니다. 왜 이때에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찬양하려면, 경배하려면, 믿고 따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원하시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근데 그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지 못하지요. 실수하지요. 잘못하지요. 허물을 짓지요. 죄를 지을 때에, 그러면 다시 올 때에, 내 앞에 다시 나올 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서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 받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오늘날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이것을 드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임식 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아론과 그의 아들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행한 것은, 이거 위임식 내용입니다. 8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7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면하리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분명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너희가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라. 주 7일을 회막에 거하면서 위임식을 반복했던 제사를 지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대로 행할 때에 사망을 면하리라. 그런데 첫 번째 제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믿고 왔는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지피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물론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새로운 공동체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거룩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침략했을 때, 함락시켰을 때 그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 멸해됐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거역해요.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몇 가지 감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간과 그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죽이세요. 왜 죽이셨을까? 죽이신 이유는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공동체의 시작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은 아간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인가를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아간도 데려가십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실 베드로 어떠한 사도였습니까?
아주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시게 되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자진해서 자신의 밭을 팔고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온 거 갖고 교회가 필요한 데 썼습니다.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다 가져오지 않고 조금 빼놨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빼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교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들고 가시면서 그 결과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야 사망을 면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와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단의 재물을 태운 그 불로 인해서 그들이 불태워주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거든요. 다른 방법이,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만 본인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그 불이, 향단에 가지고 온 그 불이 다른 불이었던 것을 회중이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결론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처음 제사를 지내면서. 왜?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에게 가져온 그 봉헌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아간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그 일을 했다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거 여러분 ing예요. 영생이 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에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혹시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겠죠. 잘못된 생각이겠죠. 어쩌면 여러분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 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치매, 영어로는 그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디멘시아, 디멘티아라고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디멘시아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라틴어의 그 디멘스라는 단어에서 온
그 단어인데 이게 그 합성어죠. D라는 거는 제거한다. 맨스, 멘탈, 정신 얘기하고 있고, 시아 아니면 티아는 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멘시아가 무슨 병이냐면 문자 그대로 정신이 제거된 질병이에요. 질병입니다. 치매의 의학적인 정의는 이미 획득한 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또는 언어성과 비언어성 대뇌 기능의 저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치매라는 것, 현대의학적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좀 연로하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을 가리켜서 어떤 경우에는 저분이 노망 드신 것 같다. 노망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디멘시아라는 것이죠. 나이 든 어르신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썼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망이 드신 분들, 치매병에 걸리신 분들, 주된 증상은 이런 것 있습니다. 기억 소실, 판단력 장애, 충동 조절 상실, 성격 변화 등이 있고 더 심해지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병에 걸리지 않게. 사실 확실한 이유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멜번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특히 나이 연로하신 분들 이 치매병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경험, 홍해를 건너고 불기름, 구름 기둥,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도 틈만 나면 어떻게 했어요? 아시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오늘 이 모습 보면서도 어떻게 나답과 아비후가 그 말을 바로 듣고 이렇게 했을까? 병에 걸렸어요. 영적 치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한편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마음대로 알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함께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